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모형적인 십자가가 아닌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의 신앙, 생활, 모든 믿음 가운데 중심되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같이 달린 행악자와 나눈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십자가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주었던 형벌입니다. 죄가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에 달리셨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는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는 원죄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고, 그는 삶 가운데서도 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지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아담 이후로 지은 죄들,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서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삶 가운데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어요. 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 거짓말하는 거, 훔치는 거, 사람을 때리는 거, 속이는 거,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면 세상이 처벌을 하는 것.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갚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하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나의 허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는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세상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길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성당이 교회였어요. 카톨릭이 교회였어요. 그때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너가 던지는 헌금 소리가 쨍하고 헌금함에 떨어지게 되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조금씩 이동한다는 거예요. 또한 당신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과 어떠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거야.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루터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세상은요, 악한 마귀는요,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야, 그래도 네가 잘나야지. 그래도 네가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지. 그래도 네가 최선의 뭔가를 보여줘야지 구원받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죄의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물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우리 어떠함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 보수적인 교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처벌이 확실해요. 딱딱. 잘못하게 되면 딱 이제 바로 우리 선배님들이 바로 응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좁히는 거예요, 막 후배들을. 예를 들어 지각했어. 하나님은 지각을 싫어하십니다 하면서 선배들이 나와서 좁히는 거예요.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좀 못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보는 걸 좋아해. 선배님들이 가서 좁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그 다음에 주일날 돈을 써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을 쓰게 되면 이건 중범죄인 거예요. 화장실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좁힙니다. 어릴 적에 목사님들이 목소리들이 다 크셨어요. 목청이 엄청 크셔가지고 그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화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일일이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 잘못을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좁히시는 분이구나. 착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왜 봐야 되는가 하면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혼나고 목사님이 소리 지르고 막 소리치고 막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랬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꽤 성실히 사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도망을 치고 해도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닥여 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고.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때마다 시마다 벌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그 자체는 사랑의 분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죄 많이 지었잖아요. 우리 함부로 많이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보혈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믿는 자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이 용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 삶은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에 문제가 묶여 있는가 하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토록 사랑받는 나의 자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나의 자녀가 더 이상 죄의 문제, 미움의 문제, 그런 화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도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누구나 뭐 때문에 고민하는가 하면 사람 때문에 고민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진 않아요. 사람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 자꾸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자 믿음의 대상이라고 바라볼 때마다 괴로워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어야 할 대상임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용서가 시작되는 곳이고 또 하나 십자가는 부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 두 강도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모든 인생이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이 두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삶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당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랑 똑같이 않냐? 라고 비방하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죄의 무게를 가지고 달린 두 행악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이 나요. 근데 한 사람은 비록 그 전의 인생까지는 죄를 짓고 중범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그 십자가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의 방향,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길 원한다는 그 영혼의 외침이에요. 나 이제 나의 죄를, 내 죄가 너무 더럽고 잘못했다는 것을 당신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오늘 우리가 죽을 것인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죄수가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것이 뭐냐면 이 죄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자신이 세워놓은 자신의 왕국에 살았어요. 죄의 정도는 가볍게 지어도 스스로가 용납하고 스스로가 간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죄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이 정도는 이렇게 살 수 있지. 살면서 이 정도 죄도 못 짓나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나라를, 왕국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 다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 이 나라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는 자기들이 세워놓은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 나쁘고 그 뭐 말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나라가 다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개척하고 맞던 마음 아픈 이제 부분이 신앙을 가진다는 거 뭐냐면, 믿음을 가진다는 거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간섭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나라가 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나라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 인보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청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는데 무기로 말씀이 사용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는 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 가치관, 믿음,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내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내 나라가 안 깨지고 싶은 거예요. 내 나라는 더 굳건히 세워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스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강도가, 이 해각자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만들어왔던 내 나라는 거짓이요. 내 나라는 나를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고 싶어요. 주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나라를 깨뜨려야 돼요. 내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그 반응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누가 갑자기 어떤 통보를 해요. 어떤 통보를 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전세를 살아요.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어. 근데 재계약 뭐 안 하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난리 났다. 이거 이제 뇌에서 빨간불 막 켜가지고 삐뽀삐뽀 해가지고 막 심박수도 터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나라인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 내 상황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내 나라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잠깐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시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나? 나의 자녀를 인도하시나?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인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지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엔 없죠. 이렇게 일하천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일하천금을 줘가지고 갑자기 요셉이 애굽에 팔리가자마자 갑자기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실패했던 과정, 죄를 지었던 과정, 넘어졌던 과정, 시험을 당했던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더욱더 단단해져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한 그 책을 봤는데요. 참 책이 재밌더라고요. 책이 뭐냐면 40세 전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있나요? 40세 전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0세 이후에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대요. 근데 40세까지도 이제 특별히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낮은 모습, 세상이 볼 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대요. 뭘 열심히 하고는 싶지만 이게 세상에 억가를 당해가지고 전전긍긍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40세 중반쯤 되면 회사에서 나가세요 한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끝이구나. 아,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은 그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한대요. 왜? 성공했을 때는, 어릴 때 성공했을 때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낮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40세 이후에는 진짜 낮아진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애원하는 것이 일상이 된 이 사람, 40세 이후에 된 사람은 그때부터 천천히 다시 상승곡선을 올린대요. 인생의 그래프가 계곡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빨리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빨리 내가 세우는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다 걱정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광야, 이 사막에서 죽이려고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고기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굳이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지금 사막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우리를 여기서 비참하게 죽이려 하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가 무너져 있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불평, 불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여기서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 내려고 나를 인도한 것이다. 너희 눈앞에 있는 그 홍해는 내가 가른다. 너희는 가만히 서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 너희들 나라, 너희들 능력, 너희들 조건, 느낌으로는 다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 이 십자가는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아, 저 네온사인이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없어져야 되구나. 저 십자가 가운데 저 십자가의 깃발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가지고 나도 기분 좋아지고 성도들도 기분 좋고 하나님도 기분 좋은 이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순간 딱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뭘 한 방에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나 성도나 그 목회자의 가정을 준비시켜 놓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너무 우리 마음이 조급해 있고 염려해 있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